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처음 여성교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특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한다고, 그 다음에는 한 8분이 하실 것 같다고 그러더니 배가를 하셔서 쓰셨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힘든 때에 배가를 하는 여성교회를 보니까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인가 될 것 같고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기대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우리 힘내라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6부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편애합니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편애합니다. 그 편애를 통해 가정이 갈라집니다. 작은 아들을 사랑한 어머니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에 보기 좋게 당한 큰 아들은 원수를 갚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아우를 죽일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곡할 때를 기다립니다. 행복이 가득해야 될 집에 행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모와 살기만 가득합니다. 사로는 팔은 걷는 것 같습니다. 숨쉬기조차 답답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암담합니다. 이런 가정을 일컬어 보통 콩가루 집안이라 부릅니다. 콩가루는 서로 잘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떡을 하고 나면 떡끼리 서로 둘러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콩가루를 씁니다. 이런 콩가루의 성질 때문에 가족 간에 사이가 나빠 화합하지 않고 정도를 지나쳐 학대하고 폐륜을 저지르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고소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가정을 향해 콩가루 집안이라 우리는 말을 합니다. 서로 따로 제 갈 길 가며 뿔뿔이 흩어져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가정, 콩가루 가정, 콩가루 집안입니다. 축복의 가정이었고 은혜의 가정이었던 이삭의 가정이 콩가루처럼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콩가루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입니다. 축복의 가문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삭, 그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온유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그 먼 하란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부여잡고 이삭에게 시집온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 밑에 두 아들 야곱에서
비록 경쟁도 하고 때로 다투기도 했겠지만 실제로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며 가정 생활을 영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이렇게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생겨납니다. 믿음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지금 콩가루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기의 뜻을 감추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속일 계획을 세우며 두 아들은 서로 아버지, 어머니 편으로 나뉘어 서로 속고 속이며 결국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건 둘째 치더라도 이렇게 끔찍하고 불행한 사실을 당신의 뜻과 의도를 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도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너무 부끄러워 좀 제발 감추셨으면 좋을 일들을 왜 이렇게 다 드러내어 후대로 하여금 읽도록 하신 걸까요? 제가 믿기론 저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철저한 은혜입니다. 성경이 만약 완벽하고 완전한 자들만을 기록한 책이었다면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성경은 오히려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불완전하고 모자란 자들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실제로 그들은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가문은 온통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가감없이 조금도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그들에겐 조금 미안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위로가 됩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창조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그때에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를 인정받았던 노아도 실수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철저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때론 비겁합니다. 믿음으로 백세 얻은 이삭의 가정은 콩가루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유다는 근친산간의 죄를 저지릅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사무엘은 자녀 교육이 실패했고 그 위대하신 다윗 왕은 간음을 하고 그것을 숨기려 살인으로 덮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이 엄청난 믿음의 선진들, 우리에게 언제나 모범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 잘난 믿음의 조상님들도 씻지 못할 실수와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 이런 내용을 접할 때마다 희망이 생깁니다. 다시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도전할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게 하십니다. 왜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나 너희나 다 똑같다. 너희나 저들이나 다 연약하고 실수 많은 인간일 뿐이다.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 힘들다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다시 일어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또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못난 우리에게도 돌아서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돌아서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죄악으로 관영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언제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한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만이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절망까지도 변화시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 이 콩가루 같은 집안의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 보이심을 통하여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편애를 버려라 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편애를 버려라.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직접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그가 이삭 아닙니까? 임신한 아내가 아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고통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기도하여 얻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아우를 섬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그렇게 기도하여 그렇게 구하여 얻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비된 자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들었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삭은 큰 자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 합니다. 왜요? 편애입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또 무엇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인간인지라 어떤 아이에게 더 관심과 사랑이 갈 때가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도 있던데요. 사랑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자녀를 대할 때 어찌되었든 똑같이 사랑하려 노력해야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사랑 아닙니까? 편애.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편애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부모의 편애는 자녀 간의 분열을 만들고 선생님의 편애는 학생 간의 분열을 만듭니다. 목회자의 편애는 성도 간의 분열을 만들고 직장 상사의 편애는 동료 사이의 분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삭이 바로 이런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축복을 계승하는 이 중대한 일을 결정함에 아버지 이삭 젊은 시절 그렇게 잘하던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얻어먹을 생각만 합니다. 은밀히 진행합니다. 이미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다시 꺼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 남편과 큰아들이 상의하는 것을 대신 엿듣습니다. 그리고는 큰아들과 남편을 속여 자기가 편애하는 작은 아들이 그 복을 계승하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치우침입니다.
치우치면 집착하게 되어져 있고, 집착하게 되면 그 대상에게 매이게 되어 있으며 나중에는 결국 그 대상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감정에 집착하면, 치우치면 있지도 않는 사실을 부풀리고 확대 재해석합니다. 그것에 묶이게 되고 자신의 경험과 상식의 우물에 갇혀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조차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까지 내 뜻으로 뒤엎으려 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고자 한 것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편애한 까닭입니다. 하여 자기가 믿는 신념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하나님의 뜻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보면 리브가도 이 사실을 알겠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단순하게 그저 작은 아들을 편애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은 그래도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녀는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담대합니다. 주저하는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여러분 이게 모성애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어떤 저주도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어떻게 받습니까? 땅끝에 거한다 하더라도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숨는다고 하여 숨을 수 있습니까? 그저 집착입니다. 야곱에 대한 편애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함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잘못된 사랑이 눈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더 이상 합리적인 윤리적인 사고나 판단, 행동을 취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아마 그녀는 그렇게 행하는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대리인이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안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상식과 인륜에 벗어난 행동도 대담하게 저지르죠. 하나님은 작은 자 야곱을 선택했고 그 야곱을 자신도 사랑하고 있기에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하기에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하다. 이렇게 믿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이든 뜻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부족해서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그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믿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을 우리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 편애를 버리십시오. 치우침을 놓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멈춰야 합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하기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행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것이 형통한 길이고 옳은 길입니다. 그 길로 온전히 걸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정직하길 원하십니다. 여기서의 아들은 난 딸이니까 상관없어 그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선 아들이건 딸이건 다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 중요한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물론 그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다 라고 하는 것에 숨어 장자의 명분과 축복에 대한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감춥니다. 그리고 별미와 떡을 들고 분장한 이후에 이삭 앞에 나가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여러분, 이 내 아버지여라는 말에서 야곱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야곱에게 있어 이삭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부르고 다가가고 싶었겠지만 아버지는 늘 형 에서의 차지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형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아마 야곱의 목소리는 떨렸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라 부르는 소리에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반문합니다. 첫째냐 둘째냐 이것을 묻는 질문이죠. 늙어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지만 직감적으로 에서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직접 아들의 몸을 만져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거듭 확인합니다. 18절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21절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24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때마다 야곱은 계속해서 에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3번씩 묻는데 3번 다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속입니다. 결국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빌어줄 모든 복을 야곱에게 빌어줍니다. 하늘과 땅의 복, 풍요의 복, 지도자의 복, 번영의 복, 탁월함의 복 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복들을 야곱이 다 누리나요? 아닙니다. 천국을 침노하듯 하나님의 복을 다 쟁취한 멋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제대로 된 복 하나 누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 이런 진정한 축복을 바란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저 자기의 욕심만 채우길 원했던 것은 아닐까요? 제가 볼 때 이런 야곱의 모습은 철저히 기복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기복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축복과 기복을 나눔에 있어 비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받는 복은 축복일까요? 기복일까요? 모릅니다. 이 둘의 구분은 복을 받은 이후의 삶이 결정합니다. 내용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축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 모든 이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풍성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지만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나만 배부르면 됩니다. 내 것만 풍성해지면 됩니다. 이것이 기복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복, 나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복을 통해 나타나 성취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를 통해 차고 넘쳐서 주변을 적시고 그렇게 흐르고 흘러 온 땅을 충만케 하며 더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하여 그 복에 합한 자는
기꺼이 섬김과 헌신, 희생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더욱 넘치게 합니다. 머무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닙니다. 이미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축복만 쟁취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거듭 애서라 대답함으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아닌 약탈자, 사기꾼, 진짜 야곱이 되고 맙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그 옛날 야곱에게만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제로 지금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직면하는 것, 그렇게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형상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고 가리고 숨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면서도 나를 가장 먼저 부인하고 가장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연민에 빠뜨리고 가장 많이 속이는 자도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빠지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익 앞에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는 십자가는 더 이상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거죠.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테레사 수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부유층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교사로 20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위독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없고 또 신분이 비천하여 치료받을 기회도 없다는 통고를 받고 맙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어머니 품에서 약 한 번, 치료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테레사는 그 과정을 지켜보다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 쪼이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은 테레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서 있을 곳은 사립학교 강단이 아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곁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곁으로 다가가 평생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있어 가난한 한 여인의 비명소리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헨리 나우엔 교수, 책을 30권 넘게 써내고 쓴 책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미 꿈을 이루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질시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은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온 지독한 이기주의적 삶이었다 고백합니다. 즉시 교수직을 내려 사임합니다. 정바가 시설에 들어가 남은 인생을 봉사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힘든 길을 택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칭찬과 성공에 가려서 예수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더 가까이서 만나고자 합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말년을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 아이들의 용변을 도와주고 식사와 목욕을 시키는 일로 보내고 싶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내어줄 것이 없으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각박한 코로나 시대에 모든 이들이 서로의 거리를 두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기,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며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묻는 주님의 질문 앞에 겸손히 당신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